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깊은 산골에서 피어난 선비와 처녀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세상과 연을 끊는 듯 깊숙한 산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매로. 5년 전 부모님을 여의고 기대할 것 없이 홀로 사내 품에서 자란 외톨이였어요. 대신 굽이치는 산새와 숨쉬는 듯한 나무들이 그녀의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온갖 특이한 약초들은 그녀의 스승이자 생명이었지요. 송매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산의 순결을 잃고 땅 밑의 기운을 느끼며 병든 풀과 아픈 짐승을 알아보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어느덧 푸른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이었어요. 송매는 여느 때처럼 약초를 캐기 위해 더 깊은 산으로 들어섰습니다. 험준한 바위를 오르고 우거진 숲을 헤치며 나아가던 중 낯선 인기척과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송매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답니다. 바위 아래 쓰러져 있는 이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고운 비단 도포는 흑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귀한 집 자제인 듯 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위태롭게 끊어졌고 차가운 체온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듯 했어요. 송매는 산중을 벗어난 바깥의 사람, 그것도 사내를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여 그녀는 한껏 경계심을 느꼈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그의 애처로운 모습에 곧 연민을 품을 수밖에 없었지요.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송매는 조심스럽게 다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사내는 미약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송매는 망설이지 않고 그를 부축하여 자신의 거처로 옮겼습니다. 큼지막한 바위 아래 자기 위치한 초가집은 송매가 산에서 채취해온 온갖 약초들의 향과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송매는 사내를 눕히고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내게 상태를 보아하니 본디 앓고 있던 깊은 지병의 영향으로 몸이 쇠약해진 데다 원체 약하던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한 산행을 감행한 듯했지요. 하여 기력이 극도로 소진된 상태였답니다. 송매는 급한 대로 우선 기력을 되찾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약재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엊그제 산에서 캐온 몇 가지의 기이한 약초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정성껏 타려 사내 입에 넣어주었지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차가워지는 그의 손을 독이고 희미한 숨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며칠 밤낮으로 송매의 간호가 이어졌습니다. 병세가 위중하여 사경을 헤매던 사내는 송매가 다려준 약초와 산속의 맑은 기운 덕분인지 조금씩 생기를 되찾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동자에 뚜렷한 빛이 돌아왔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을 살린 송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내가 대체 어찌 이러한 곳에 그대는 누구시오?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아직은 움직이지 마시고 더 쉬셔야 합니다. 산중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여 제 거처로 모셨습니다. 굉장한 약골이셨기에 망정이지 건장한 장정이셨으면 제가 모시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야생 짐승들의 식사가 되실 뻔하셨습니다. 그렇소이까? 이거 낭자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군요. 초면에 매우 중한 폐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내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맑고 고상한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언뜻 피로하고 천해 보이는 자신의 옷차림을 보았음에도 사내는 자신을 하대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송매는 그의 목소리와 태도에서 그에 대해 품고 있던 경계심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약재부터 들어보셔요. 나리께서 앓고 계시는 지병의 완치까지는 어렵겠으나 이른 기력을 보양하는 데에는 퍽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매는 담담하게 말하며 새로 달인 약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얼굴과 약사발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똑같은 것은 다지 않았으니 안심하십시오. 못 믿으시면 제가 먼저 마셔보이면 믿으시겠사옵니까? 농인지 진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뾰루통한 표정으로 송매가 말하자 사내는 힘없이 피식 웃어 보이고는 사발을 받아 한 번에 들이켰지요. 그리고 혈단신으로 자신을 구하고 간호까지 해준 송매에게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사내의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의 수려한 외모는 물론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모습과 약초에 대한 비범한 지식이 확실히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헌데 낭자께서는 어찌 이 깊은 산 중에 홀로 지내시는 것이요? 약초에 대한 지식도 예사롭지 않으니 혹풍파를 피해 은둔해 계시는 의원이라도 되시는 게요? 사내의 질문에 송매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산에서 나고 자라 사내의 지를 조금 할 뿐입니다. 의원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부끄러운 말씀이십니다. 사내는 송매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양의 명문가 자손인 이연이며 저주와 다름없는 가문에 전해오는 지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던 중 한간의 전설처럼 구전되던 설령초라는 약초에 대한 풍문을 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지요. 하여 그것이 자신의 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여긴 이연은 설령초를 찾아 조선 팔도를 헤매다가 이곳까지 흘렀다고 털어놓았어요. 설령초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비방의 약초로 세상에 그 효능이 알려져 있지만 정작 어디서 자라는지는 아는 이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남자께서는 혹시 설령초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약초만 있다면 제 지병을 씻은 듯이 고칠 수가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이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송매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병세와 삶에 대한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송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지요. 송매는 이연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설령초가 자라는 곳은 산에서도 가장 깊고 험한 곳이며 맹수들의 영역이고 발을 헛디디면 목숨을 잃는 위험한 곳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령초에 대한 바깥 세상의 광기 어린 열망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것을 절대 발설하지 않고 지켜오던 참이었어요. 설령초는 정말 존재하는 약초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람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지요. 산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송매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전설로만 지부되던 희귀한 약초가 실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습니다. 안도와 호기심, 그리고 색다른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이연의 팔뚝에는 소름이 돋아났지요. 한편 산골의 조입에는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장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모는 오늘 한객 무리들이 술김에 뱉어내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다름 아닌 한양에서 온 귀한 손님 하나가 이 고을 저작거리의 약재상이란 약재상은 모조리 뒤지며 특이한 약초를 찾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원하는 약초를 구하지 못하자 그는 홀로 이 깊은 산중까지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도 함께였지요. 지나가던 이들 중 누군가는 그가 깊은 산에서 혼자 쓰러진 것 같다는 말을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자신의 죽어가는 목숨을 살린다는 비방의 약초를 찾는다는 뜬구름 잡는 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평상시라면 흘려들을 법한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모는 그 길로 바로 인근에서 가장 큰 한약방을 운영하는 약재상 진태성에게 달려갔지요. 이 진태성이라 하면 겉으로는 덕망 높은 상인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희귀 약재를 독점하고 막대한 부를 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었어요. 탐욕으로 똘똘 뭉친 태성은 일찍이 교활하고 잔혹한 성미로 이 일대의 약재 상권을 단숨에 거머쥔 자였습니다. 주모는 예전부터 태성에게 주막을 오고 가는 드내기들의 입에서 귀중한 약초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전설 속에만 회자되던 희귀 약재에 대한 풍문을 알려주는 대가로 푼 돈이나 챙기고 있던 중이었어요. 주모는 간밤 자신의 주막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빠짐없이 태성에게 전했답니다.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는 약초라.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필시 설령초를 시사하는 느낌이로군. 헌데 그것을 어찌 한양의 사내가 찾는다는 말인가. 게다가 홀로 깊은 산중에 들어갔다. 이거 관심이 통하지 않을 수가 없구만. 좋아, 주모 수고했네. 태성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주모에게 엽전면 잎을 던져준 뒤 즉시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너희들에게 평생 쓰고 남을 재물을 제공할 터이니 그 사내에 대한 용모를 수집하여 그자에 대한 실마리와 함께 그자가 찾는다는 그 약초의 행방까지 쫓아보거라. 태성의 목표는 단 하나. 그 귀한 약초를 가로채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성이 자신의 야육을 드러내며 수하들을 시켜 산중을 헤집고 있던 그의 시각. 송매의 극진한 간호와 보살핌으로 이연은 어느덧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제법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지경까지 좋아졌답니다. 헌데 기력이 회복되자마자 이연은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송매의 꾸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설령초를 찾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이지요. 당자, 감제여 오늘은 바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제 목숨을 아끼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오. 내게는 원대한 꿈이 있어.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 특히 아주 간단한 치료와 약재만 주어진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병세에도 그것을 구할 길이 없어 비참하게 명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소를 건립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위중하지 않은 병에 쓰러져 가는 사람은 없도록 그들을 구휼하겠다는 꿈이요. 이어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이제 목전까지 왔는데 내 지병 때문에 이 원대한 포부가 무너져서는 아니요. 허니 나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설령초를 손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죽음 앞에서 움켜쥐려는 마지막 희망과 또한 사내의 가슴에 품은 큰 뜻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송매는 그간 이연의 곁에서 그를 간호하며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함과 또한 선량함에 매료되고 있었지요. 그간 송매는 산밖의 마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인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산을 망가뜨린다는 생각뿐이었기에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지만 이 이연이라는 사내만큼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곁에서 지켜본 그의 병약한 모습에 자꾸만 마음이 쓰이던 중이었어요. 홀로 산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를 이토록 깊이 염려하는 감정은 처음인 일이자 또한 생경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연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울려오는 느낌을 받았지요. 결국 송매는 그의 굳은 의지를 자신이 꺾을 수 없다는 판단에 당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연을 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위험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연과 동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미하게 나풀거리는 그의 생명의 불꽃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충동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나으리께서 정하시겠다면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허나 이 산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 말을 따라주셔야 무사하실 수 있습니다. 송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어는 송매의 결심에 감격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송매의 집에서 단단히 준비하여 짐을 꾸린 뒤 깊은 산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송매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지만 이연에게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가파른 바위와 발목까지 빠지는 습지, 갑자기 나타나는 짐승의 발자국까지 모든 것이 위협으로 다가왔지요. 병약한 이연은 금세 숨이 차오르고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참으로 낭자는 대단도 하시오. 어찌 그리 걸음이 빠르신게요. 흡사 바위를 뛰어다니는 다람쥐를 보는 기분이구려. 괜찮으신가요? 제가 대단하디보다는 나리께서 산에 치고 너무도 병약하신 것이랍니다. 그때마다 송매는 지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침을 나누어 들었으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체구에서 불가사의하게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과 또한 세심한 보살핌은 이연에게는 참으로 큰 의지가 되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송매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이나 바위 틈을 찾아내고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다닥거리는 불꽃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새웠지요. 그럴 때마다 연은 송매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양의 번화가 이야기, 서책 가득한 서재 이야기, 부패한 탐관오리들의 스타일로 허덕이는 가난한 백성들의 이야기까지 송매는 눈을 빛내며 이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도 읽어서 낡아버린 서책으로만 보던 세상이 이연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 했지요. 나리께서는 어찌 그리 아는 것이 많으십니까?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가득한가 봅니다. 송매가 순진하게 묻자 이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제 아양한 지식은 그저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일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아리 낭자께서 체득하고 계신 그 지혜가 더 깊은 듯합니다. 낭자는 산의 언어를 읽고 풀벌레의 울음소리로 비를 예측하지요. 저는 글자를 알지만 살아 숨쉬는 자연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가까울 지경으로 무력할 뿐입니다. 이연은 진심으로 송매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병약한 몸을 부축해주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송매는 이연의 따뜻한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풀벌레가 우는 산중의 밤이 기울 때마다 송매는 이연이 가진 병의 깊이를 느끼며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꿈에 대한 간절함에 몹시도 깊은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설령초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동안 병약한 그를 돌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연정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어요. 그의 마른 기침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했고 그의 희미한 미소 하나에 세상이 화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이다. 괜찮으시오? 어째 얼굴이 빨간 것이 모닥불에 있게라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셔요? 누구의 얼굴이 빨갛다고 그러십니까? 낭자가 지금 본인 얼굴의 색을 보지 못하여 그러시는 것입니다. 산딸기도 그보다는 덜 빨갈 것만 같구려. 이연의 말에 그야말로 새빨갛게 익은 홍시가 되어버린 송매는 가슴팍 다리를 끌어안으며 콧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였지요. 달이 높게 걸려있던 어느 날 밤, 이연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동굴 안에 누워서 차가운 식은땀에 젖어드는 이연의 모습을 보며
송매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셔요? 정신을 좀 차려보셔요. 제가 얼른 근방에서 해열초를 가져오겠습니다. 송매는 한달음에 밖으로 달려다가 해열 효과가 뛰어난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약초를 찾아 돌아온 그녀는 약초를 찧어 이연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약초를 제대로 씹어 삼키지도 못하는 상태였지요. 송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입에 약초를 우겨 넣은 뒤 그것을 잘게 씹어 이연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입 안의 약초를 이연에게 넘겨주었지요. 그녀는 이연의 곁을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이연은 자신을 위해 애쓰는 송매의 손을 잡았어요. 나인자,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미안하오. 괜한 나의 고집 때문에 그대를 고생만 시키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연의 진심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송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으리, 그런 재미없는 말씀 마셔요. 약초의 기운을 받고 몸에 열이 내려가면 곧 나으실 겁니다. 힘을 내주셔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위태로운 밤이 지나가자 다행히 이연의 열은 조금 내렸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기며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지요. 이연은 약해진 모습 그대로 송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송매에 대한 깊은 감동과 애틋한 마음을 고백했어요. 낭자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소. 그간 나는 그저 내 원대한 포부를 위한 재료로 내 목숨을 쓸 뿐,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은 모르고 지냈다오. 헌데 낭자 덕분에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제게 쇠약한 몸과 지병을 주셨지만 또한 약하게도 낭자라는 소중한 인연도 함께 주시는군요. 만약 제가 살아남는다면 그때 낭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송매는 그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어요. 송매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연의 볼 위로 뚝뚝 눈물방울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어요. 그리고는 살포시 그의 미약한 숨소리가 들리는 품에 자신의 봉긋한 가슴을 맞대었지요. 이러한 두 사람의 애틋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자신이 보낸 하수인들로부터 이연의 대략적인 행방과 그가 찾는 약초가 실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태성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 죽어가던 놈이 산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게다가 그 옆에 약초꾼을 하던 계집 하나가 붙어 다닌다는 풍문이 들린다는 말인가? 필시 그 약초꾼 계집이 설령초의 위치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놈들을 찾아내 약초를 빼앗고 그 처녀의 입을 막아라. 아무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 태성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의 신복들은 짐승처럼 잔혹하고 냉혈한 자들로 돈이라면 사람 목숨쯤은 파리처럼 여기는 자들이었기에 이연과 송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산중에서 설령초를 향해 가는 두 사람의 흔적을 끈질기게 쫓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이며 점점 두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몇 날 며칠 올랐을까요? 산은 깊어질수록 낯선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나무의 모습은 기괴하게 뒤틀렸고
땅에서는 이름 모를 풀들이 독초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겨운 험한 여정이었지만 송매는 꺾이지 않는 눈빛으로 이연을 이끌었어요. 이연은 병세로 인해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밭은 숨을 몰아쉬었지만 송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지요. 땅자, 정말 이곳에 서영초가 있겠소? 이연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송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암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 중간쯤 희미하게 푸른 기운이 감도는 작은 틈새가 보였지요. 자, 저 틈새가 보이시나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찾는 것이 있는 장소입니다. 산의 가장 깊은 심장에 자리한 세상 사람들이 설영초라 부르는 약초의 보금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오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송매는 암벽의 험준함을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닌 바람과 세월이 깎아 만든 길이었고 자칫 발을 헛디디면 턴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지요. 이연은 암벽을 올려다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병든 몸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송매는 그의 곁에다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니 나리께서는 여기서 기다려주셔요. 제가 설령초를 가져올게요. 아니 됩니다, 낭자. 위험하오. 낭자마저 다치기라도 한다면 나는 이연은 소리치며 송매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송매는 단호했지요. 나리께서 이곳까지 오신 것은 설령초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암벽은 이 산에서 나고 자란 제가 아니면 아무도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이라면 모르겠으나 지금의 나리께서는 저에게도 너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허니 이대로 나리를 죽게 둘 수는 없어요. 나리는 이제 저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남으셔야 하는 사람이에요. 송매는 이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암벽을 오를 제비를 했어요. 그녀는 산을 타는 데 익숙했고 바위의 틈새와 뿌리를 이용하여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산짐승처럼 날렵하고 거침없었지요. 이연은 숨을 죽이고 송매가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아슬아슬하게 나아가는 그녀를 보며 그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저 가녀린 체구로 암벽을 타고 있는 송매의 모습을 올려다보며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송매가 암벽의 철반쯤 올랐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이 이연이고 저 처녀가 약초꾼이다. 어느새 두 사람의 발자취를 쫓아온 대성과 그의 신복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끈질기게 추격해온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대성은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이연을 쏘아보며 기름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진작 당신일 줄 알고 있었지. 우리 약방에서도 그리 설령초를 찾으시더만 거 참으로 끈질기시구려. 이제 그 약초는 내 것이요. 순순히 포기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아 참 아니지. 설령초가 없으면 어차피 당신은 죽은 목숨이니 목숨만은 살려준다는 말은 상황에 맞지 않는구만. 대성은 대수롭지 않은 농을 치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하인들은 험악한 인상으로 이연을 애워쌌어요. 이연은 병든 몸으로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암벽을 오르던 송매는 아래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연의 입에서 들었던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서 악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으니까요. 송매는 더욱 빠르게 암벽을 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설령초를 선점하여 그것을 무기로 삼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태성은 송매가 약초에 다가가려는 것을 보고 소리쳤지요. 저 계집을 막아라. 약초를 손에 넣기 전에 수아 하나가 암벽 아래에서 활을 겨누었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촉이 송매를 향해 날아왔어요. 송매는 재빨리 몸을 틀어 화살을 피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화살에 옷소매가 찢어졌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어요. 송매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여나 이대로 암벽에서 태성의 수하들에게 당하기라도 하면 홀로 남게 되는 이연은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저지에 놓일 것이 뻔했지요. 송매는 천천히 암벽을 내려오며 산에서 익힌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암벽의 주변에는 노란 꽃의 약초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의 잎사귀는 약용할 수 있었으나 꽃잎의 수술에 묻어있는 분말이 눈에 들어가면 독성이 강해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 하는 작용을 했지요. 송매는 그 약초의 꽃잎들을 재빨리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닿았을 때 자신을 애워싸고 있던 태성과 수아들의 눈을 향해 꽃잎의 분말을 입으로 후 불어버렸지요. 크헉. 독성의 분말은 태성 일행의 눈에 들어가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비비며 비명을 질렀고 잠시 동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송매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쓰러져 있는 이연에게 달려갔어요. 태성과 하인들은 아직 독초 분말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셔요? 자, 이 틈에 어서. 네, 이연. 감히 나에게 독을 써? 정녕 죽고 싶은 게냐? 태성은 분노하여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하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송매 역시 자신의 허리춤에서 단도를 뽑아 그들 앞에 켜놓은 채 맞섰습니다. 이연은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약한 자신의 무력함에 지를 떨었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송매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애한 마음이 들었지요. 송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널린 돌멩이와 나뭇가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산의 모든 지식을 무기로 삼았지요. 그녀는 빠른 몸놀림으로 태성 일행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마치 날다람쥐처럼 그들의 손목과 발목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또한 그들을 미끄러운 풀이 깔려있는 곳으로 유인하여 잡아뜨리고 독성이 있는 약초 가루를 던져 혼란을 주었지요. 그녀는 싸움을 배운 적 없었지만 산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힌 본능적인 움직임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그들을 10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요사스러운 계집. 태성은 분노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송매는 간발의 차이로 칼을 피하고 재빨리 주변의 칡덩굴로 몸을 피했지요. 몸집이 컸던 태성이 엉클어진 덩굴 사이를 넘으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이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땅에 떨어진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태성의 뒤를 노렸어요. 태성은 이연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야, 이연은 있는 힘껏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몽둥이는 태성의 뒤통수를 강타했고 태성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힘에 못 이겨 이연 역시 바닥에다 뒹굴고 말했지요. 나으리. 송매가 깜짝 놀라 이연에게 달려갔어요. 독초가 들어가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송매와 싸움을 하며 손과 발을 크게 다친 수아들은 태성이 쓰러지며 내지른 비명 소리를 듣자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더 유사스러운 날랜 몸집의 여인에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약초에 당해 곤욕을 치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일이 완수되기 전에는 제대로 품삯을 줘줄 수 없다며 태성이 구두쇠 기지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제대로 받지도 못한 돈 때문에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들의 충성심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요. 송매는 쓰러진 이언을 부축했어요. 그러자 이언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송매를 바라보았습니다. 힘없이 쉬이 굳는 그의 얼굴을 보고 송매가 한숨 덜었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땅자 덕분에 내가 또 한 번 목숨을 구하는구리요. 어쩜 그리도 날래시오. 장정 여럿을 홀로 상대하다니. 참으로 낭자라는 사람은 대단하기 그지없군요. 참으로 무모하기 짝이 없으십니다. 혹여나 저 작은 우체채고 일감을 넣었다면 그야말로 참극이 벌어질 뻔하였다고요. 정말이지 못 말리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리께서 제 목숨도 한번 구하신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이어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송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송매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 자아가 기절해 있는 틈을 타서 설령초를 가지러 가시지요. 자, 제가 도와드릴 테니 일어나 보셔요. 송매는 밧줄로 태성을 나무에 단단히 묶어 놓은 후 다시 암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높고 험해 보였지만 이언을 살리겠다는 일념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송매는 이언을 안전한 곳에 눕히고 다시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암벽 중간의 틈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푸른 빛을 뿜어내는 설령초가 자라고 있었지요. 송매는 조심스럽게 설령초를 캐내어 품속에 소중히 갈무리한 후 후들거리는 다리를 추스리며 이를 악물고 암벽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상투투성이었지만 오직 이언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이었어요. 송매는 제 품속에서 애써 캐낸 설령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푸른 기운이 감도는 신비로운 약초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암벽 아래 작은 샘물에서 물을 떠와 불을 피우고 설령초를 정성껏 다렸어요. 임기응변으로 마련한 약이 완성되자 송매는 이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히고 약그릇을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하고도 쌉싸름한 약물이 이언의 입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약초의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이언은 생명력이 다시 솟아나는 듯한 강렬한 기운을 느꼈어요. 약을 다 마신 후 이언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가슴이 비로소 시원해지는 듯 했지요.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송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초를 캐고 자신을 부축하느라 상처투성이었지만 이미 이언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땅자, 온몸에 기력이 다시 돌고 있소이다.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이언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송매 또한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온갖 좌절과 고난을 겪으며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사이 좋게 하산하여 송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령초의 효능은 실로 신비로웠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언은 거짓말처럼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늠름한 사내의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송매의 보살핌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언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한양으로 돌아갈 제비를 했습니다. 땅자,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든 듯 싶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낭자에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우리를 쫓던 자가 앙심을 품고 우리를 추격할지도 모르니 저와 함께 한양으로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양으로 돌아가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모든 일을 정리한 뒤 낭자를 세상 가장 귀한 여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연은 가슴속 깊이 품어왔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송매는 그의 고백에 눈물을 쏟았지요. 평생 홀로 산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따뜻하고 진실된 이연의 다짐은 세상 전부와 같았어요. 나으리, 저 또한 나리를 연모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평생을 이 산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이곳에서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제가 당장 한양에 간다면 전 어리광대가 될 뿐이에요. 나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따라 나서지 않겠냐매는 그렇다고 하여도 제가 나리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허니, 저는 일단 여기서 나리가 돌아오실 때까지 천천히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 두겠습니다. 완강히 거절하는 송매의 말에 이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잠시의 이별을 고했지요. 이연은 송매에게 자신의 가문 문양이 새겨진 작은 놀이개를 건네며 이것을 증표 삼아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매는 눈물 젖은 얼굴로 놀이개를 받아 품에 안았어요. 이연이 산 아래로 내려간 뒤 송매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연과의 추억과 그의 약속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지요. 그녀는 이연이 남기고 간 놀이개를 부적처럼 품고 약속의 날을 기다리며 더욱 열심히 약초를 캐고 산을 돌보았어요. 또한 한양으로 떠날 채비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송매의 눈빛은 이제 부드럽게 깊어졌고 또한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이연이 향한 한양을 향해 있었다. 한편 탐욕에 눈이 멀었던 태성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연과 송매는 태성의 수하들이 다시 와 그를 데려갈 것이라 생각하여 태성을 그대로 나무에 묶어둔 채로 하산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송매와 이연에게 입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게다가 그가 희귀 약초를 가로채려다 실패하고 신복들까지 잃었다는 소문이 읍내에 퍼지면서 그의 명성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지요. 돈벌이에만 급했던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산중 깊숙한 곳까지 그를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깊은 산중의 밤, 야생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진태성은 자신이 그토록이나 탐했던 재물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깨닫고는 허망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로한 모습으로 객사하여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기도 전에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산에는 다시 푸른 녹음이 짙어졌어요. 송매는 매일같이 산 어귀를 바라보며 이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어요. 저 멀리 산길을 따라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늠름한 풍채에 건강한 기운이 넘치는 그는 예전에 병약했던 이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송매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나으리. 송매는 이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낭자,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소. 접니다. 약속대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그 어여쁜 얼굴 좀 내게 보여주시고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나긴 기다림과 애틋한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연은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답니다. 그는 산속에서 송매와 함께 겪었던 일들을 통해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던 잠이었어요. 그는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골 처녀인 송매를 아내로 맡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에 아담한 집을 짓고 함께 살았어요. 이어는 송매에게 바깥 세상의 지식이 담긴 책과 학문을 가르치고 송매는 이언에게 산의 지혜와 약초의 신비를 가르쳤지요. 이언은 자신의 지식과 선량함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송매는 자신의 약초 지식으로 병든 이들을 치유했습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산의 순수함과 두 사람의 진실된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언과 송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산처럼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었고 이후로도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어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